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저는 어려서 감리교를 신앙을 해서 나이 들어서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교 목사로 신앙생활하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기독교의 정통교단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왜 교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같은 교회인데도 다른 말을 할까? 성경도 하나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같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같은 성령 하나님으로 성경을 깨닫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서로 다른 말을 하는가? 이 부분은 저의 아주 오랜 의문이었고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저한테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왜 교회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도 똑같은데 왜 다른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과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성경 말씀으로 선지자들로 성경 말씀에 기록한 내용으로 당신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부모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영적인 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 서로 그 의미를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언어적 표현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교회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하나인데 손이 오른손 왼손이 다르잖아요. 또 손하고 발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만 해도 코하고 입이 다르고 눈하고 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머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같은 성경과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을 해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로 협력하면은 더 옳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많은 교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더 옳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더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가운데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지
담을 쌓고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틀렸다 라는 식으로 배척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짧게 제가 말씀드린 이 의미가 뭐냐, 왜 오늘날 교회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담을 쌓고 자기와 다르면 정죄하고 2단이니 3단이니 이러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과 어긋나느냐 하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는 성경,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읽던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유대인들이 읽던 성경을 가지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뭘 의미하죠? 그만큼 하나님하고 어긋난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히기 싫어가지고 그 시대 제국의 총독의 손을 빌려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죽음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그 일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다가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와 다른 말을 한다고 다른 교회 내지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정죄하는 것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의 그 결말과 같은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말씀이 되고 죽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칼 하면은 검이잖아요. 근데 칼은 두 종류가 있어요. 칼도가 있고 검이 있습니다. 도는 한쪽만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귀에 복음으로 들리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듣는 사람의 귀에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와 다르다고 정죄하고 이단으로 낙인찍어서 배척하는 것은 다른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경 가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그 성경의 말씀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산상수훈으로 내 눈에 덜보를 먼저 보라 그랬어요. 남의 눈에 티끌을 희비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침에 결론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서로 나누고 말이죠.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누군가를 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용해서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남에게 어떤 것을 권할 때에 어불성설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입으로 한 말을 자기가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을 대접하라 하시고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셔서 죽어가는 인생들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그렇게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누군가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정통을 주장하면서 자기와 다르다고 비정통이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단이라고 정죄하는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정통이냐는 거예요. 비정통은 왜 비정통인가? 그리고 이단은 왜 이단인가?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단으로 정죄되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말한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이곳에서 저희가 믿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정통과 이단과 비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이단으로 정하고 어떤 말씀이 비정통이고 정통인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느냐? 저는 어려서 감리교를 신앙하다가 장로교 목사가 돼서 장로교 교리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신앙을 개혁해서 제 입에서 신앙을 개혁했으니까 당연히 장로교와 감리교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를 보고 비정통이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독교인들한테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 때 제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끝까지 성경으로 확인해 봤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통이라고 하고 비정통 이단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사실인지 성경으로 끝까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찾아봤습니까? 한 사람도 안 맞을 것입니다.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정통인 줄 알고 내가 왜 정통인지를 성경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비정통이라고 하는 라고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비정통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비정통입니다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내가 왜 비정통인가 하고 성경으로 그것을 확인해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가 아주 기괴하고 괴이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 이단이라고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성경으로 내가 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받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아주 괴기스럽고 기이한 게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어떤 사람도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서 소속된 교회 목사가 말을 하니까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성경으로 어떤 교회가 정통이고 비정통은 왜 비정통인지, 그리고 이단은 왜 이단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단을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말씀이란 뜻이고, 또는 그 예수께서 계시하신 계시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이거를 영어 알파벳으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의 시작과 마침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죄악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 멸망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는 분이 그 표현을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주고 자기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된 소속된 종파 입장에서 보면 자기와 다르면 이단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사렛 인자가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한 여러 사도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우두머리를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와 다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같은 성경 가지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단을 결정하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도 베드로가 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했어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예,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교회 너희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 너희들을 구속하신 주. 그러면 이단들에게는 예수님은 그 이단
사람들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들까지 사신 분,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단을 두 종류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와 다르면 이단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들 입장에서 사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다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이단을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인데, 그 끝이 예수님이 아니면 이단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만 봐도 안상홍 하나님 교회가 있어요. 안상홍 하나님 교회는 장로교 감리들이 읽고 신앙하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상홍 하나님 교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죽었거든요. 근데 그의 부인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을 비난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은 분명히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이라 그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끝이 다르기 때문에 안상홍 하나님 교는 이단이라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또 비기독교인들도 아마 이만희 신천지 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 교는 역시 이단인 이유가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알파시고 오메가가 돼야 되는데, 이만희 신천지 교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과, 그리고 이만희라는 사람이 성령을 대신하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만희 교인들이 믿는 거예요. 따라서 이만희 신천지 교회도 처음과 끝이 다른 이단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JMS 정명석 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세계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JMC인데, 또 이름이 묘하게 정명석 첫자가 또 JMC예요. 영어로. 바로 이 정명석 교도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에 딱 비추면 처음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100%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성경 말씀 어떤 걸 꺼내가지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해도 그거는 일부에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과 끝이 다른 집단이란 말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을 하지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보혜사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논할 가치가 없지 그냥 말을 섞지 않으면 됩니다. 단지 그들도 여기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왜? 안상홍과 정명석과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또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믿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들까지 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들을 다 말하자면 사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도록 성경으로 그들에게 말해줘야 될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교리로 포교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단이 정리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단이 정제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뭘 시작하셨고 뭘 마치시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르면 이단이다, 이렇게 정리되는데, 그럼 어떤 일을 시작하셨고 어떤 일을 마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태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으로 밝히는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을 하고 영적인 존재죠.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마귀가 뭐 하늘에서 반역을 하고 세상으로 쫓겨났다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거예요. 이걸 보고 만유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만유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유란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만유라 그래요. 그럼 존재하는 것이 어디예요? 하늘과 땅, 그리고 나아가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다 아울러서 만유입니다. 그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만유 위에 계셔요.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반역자 마귀 사탄에 의해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공동체 하면 사회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역사적으로 일컫는 말이 뭐예요? 민족 공동체예요. 그리고 주권적인 의미로 말하면 뭡니까? 국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죄를 말할 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신 죄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다 보니까 이 세상, 이 육체 가운데, 물질 세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계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계시하신 기록의 말씀이 뭐다?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영적 세계에서 또 물질 세계 가운데 있는 온 우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마귀 사탄으로부터 어그러뜨려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가 뭐냐?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통일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셔서 마치신다 해서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래서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 순복음교, 성결교, 이 여러 교회가 있지만 여러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로 통일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만유를 통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시려고 하는, 모든 어긋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멸망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는 그 뜻을, 이 뜻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마침내 공적 생활을 시작하신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한 민족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려면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조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세상에 날려면 그 전에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의 기록이 바로 노아 홍수 시대 노아와 그 전에 아담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와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즉 하나님께서 어긋난 모든 것을 통일하시려고,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려고 선지자들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역사를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제 이 때가 돼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나셔서 이제 모든 걸 통일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계속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교회가 정통이고, 그렇지 않는 교회, 즉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으로 끝나면 그건 이론의 여지 없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 정명석교 또는 이만희 신청지교 이런 집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민망하게 제가 그들을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이 정리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라 믿고, 즉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라고 믿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통교회든 비정통교회든. 자고로 처음과 끝이 사람이 아니고, 즉 처음과 끝이 사람으로 끝나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처음과 끝이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정통이고 비정통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단을 확인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명석교나 또 이만희교 또는 안상홍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대화해보자 할 때 한마디로 처음과 끝이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당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로 대화하려면 안 한다 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걸 떠나서, 즉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떠나서 정말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면 그들과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즉 포교를 목적으로 대화하자면 피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단은 정리되는데 문제는 정통과 비정통이에요. 정통과 비정통을 어떻게 이걸 정리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이단을 정리할 때 어떻게 했죠? 처음과 끝이 사람으로 끝나면 이단이라고 했죠. 그러면 처음과 끝이 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긋난 모든 것을 통일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통일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누구로 통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하게 하신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에서 어긋난 모든 것, 이 땅에서 어긋난 죄악된 모든 것을 결국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만유가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통과 이단은 뭐냐? 정통은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는 그 일의 처음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라고 정통이든 비정통이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비정통은 어떻게 정리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교회가 정통이고 거기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교회가 비정통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만유를 통일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돼야 되잖아요. 성경대로면. 그럼 통일되려면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긋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람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어긋났는지 하나님에게 통일됐는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으로 통일되고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통교회와 비정통이 정리됩니다. 하나님을 뭘로 압니까? 기독교인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국 태어나서 늙어 죽어 없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뭘로 압니까? 이걸 말해주는 교회가 정통이고 이걸 말해주지 않는 교회가 비정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뭘로 깨닫는다 합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의 무엇이 인도한다고 하였습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증언하였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통이 뭔지, 정통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제 드러나죠. 율법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교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정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 율법을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율법을 말하는 교회는 비정통 또는 이단이라고 정죄되고,
오늘날 정통이라 주장하는 교회들은 그 율법을 버린 겁니다. 비정통이면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분명히 앞에 말했지만 처음과 끝이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 처음과 끝까지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일과 마치시는 그 일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정통과 비정통이 어떻게 정리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긋난 것을 깨닫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 교회가 정통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성경과 맞지 않도록 말하는 교회가 비정통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그러면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셔요. 즉 다시 말해서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여러분, 결국 태어나서 늙어 죽어 없어지는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뭘로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어긋난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2000년 전에 나사렛 촌동네 목수가 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신다는 것은 그분이 죄를 대속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대부분의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나사렛교, 루터교 등등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어긋난 죄를 깨닫게 하고 몽학 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 율법을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하나님의 율법은 행위로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다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그릇된 율법관에 나쁘게 영향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스스로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심판관 노릇하는 그런, 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요 하나님께서 어긋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위를 지키고 안 지키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되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고별 설교 후에 기도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입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결국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 기도드리신 거예요. 지켜달라고. 무엇으로?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가는 교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참으로 안타깝게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설파했던 그 생명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교회들이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매도하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구제 봉사한다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고, 노숙자를 돕는다고 도와야 되죠.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되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스스로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로 매도하면서 은연중에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 기독교인들이란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따라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율법 행위입니다. 정작 성경의 율법을 따라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고는 율법주의자라 매도를 하면서 그렇게 율법주의자라고 비웃으면서 오늘날 교회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율법을 버리고 율법 행위를 나타내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 통일하시는 그 일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면, 즉 사람으로 시작하여 사람으로 끝나거나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은 사람으로 끝나는 그런 집단이 이단입니다. 아울러서 더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가톨릭은 교황을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아주 교리에다가, 가톨릭 교리에 교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아주 가톨릭 계명과 교리로 그렇게 밝힌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그 일을 교황이 대리한다는 것이죠. 즉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작과 마침이 교황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성경과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저와 신앙이 다르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정통은 처음과 끝이 같고 이단은 처음과 끝이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정통과 비정통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어긋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교회가 정통이고 그 일을 말하지 않으면 비정통이에요. 근데 그 일을 뭘로 깨닫는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행위로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시여,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성경의 한 인물로 표현하면 성전에서 어떤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예요.
유대주의 철저한 유대 사상으로서 자기는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안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한껏 하나님 앞에 내세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오해한 겁니다. 율법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세리는, 그 시대 2000년 전에 성경에 말하는 세리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말하자면 우리 일제시대 역사로 말하면 일제 앞잡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가. 그런데 한 세리는 성전에서 고개를 하늘로 우러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리가 자기가 죄인인 걸 뭘로 깨달았습니까? 바로 율법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거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율법 조문 하나하나 가지고 재판관 노릇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 조문 하나하나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여 자기를 내주시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희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인데,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율법을 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단보다도 더 지독하게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서도 정통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은 진리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또 어둠이 빛이라고 행세하는 이런 혼돈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하여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명의 도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됨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에서 율법의 의를, 율법이 요구하는, 또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타낸 그 의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하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정통과 비정통 이단,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성경으로 상고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권합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신앙을 개혁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뭔지 알았을 때에 오늘날 교회가 어떤 현실인지 눈에 보였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마이크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고 호소하고 여러분들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잘 상고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생명의 그 말씀에 의해서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